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읽고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저주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올드보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되게 조금 됐지만 되게 유명하고 또 그 칸에서 칸네 영화제에서 대상 심사위원 대상도 탔고, 제가 옛날에 잠깐 다녔던 필름스쿨에서도 꼭 봐야 되는, 학생들이 꼭 봐야 되는 그 영화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올드보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K 컬처, 뭐 K 드라마, K 뭐 영화, K 팝 이런 것들이 유명하지 않았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올드보이가 되게 이렇게 딱 들어 있으니까 되게 국뽕이 이렇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되게 으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다 봤을 것 같은데 또 안 봤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예술적으로는 잘 만들었으나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대수라는 그 주인공이 있고, 갇혀 있었던 주인공이 있고, 그를 가둬두었던 한 또 이렇게 소위 말해 오대수에게 어떤 연유로군 복수를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오대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다 놓고 뭐 이렇게 그런 풀어주고 이런 그런 과정이 이제 내용의 전반적인 줄거리인데, 이 오대수는, 이 주인공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가둬뒀냐? 너 왜 나한테 왜 복수하려고 하냐?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오대수를 가둬두었던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오대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대수한테 직접 이렇게 전화 통화로 말하는 거예요. 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좀 이렇게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또 그 어떤 이 스토리에서 왜 갇혀 있었는가, 왜 풀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되게 키가 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이 이 복수의, 이 사람이 주인공에 대한 복수를 꿈꾸고 복수를 하려는 그러한 동기가 된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오대수라는 이 주인공이 뭔가 말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이 복수극을 이렇게 꾸민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는 당연하죠. 말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건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속담이라든가 격언이라든가 우린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받았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말해주는 말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오늘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야고보서 그 3장 그 내용, 앞의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이 말에 대해서, 특히나 이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을 제가 방금 읽은 부분에서 세 가지로 우리한테 비유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의 재갈. 이게 지금 저희가 말하는 말은 뭐 word고, 여기서 말하는 비유에서 말의 재갈할 때 말은 이제 horse죠. 이게 말에게 이렇게 물리는 재갈.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들 타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말을 타면 그냥 생 말을 그냥 이렇게 타는 것이 아니라 말에 재갈이 물려 있고 거기에 이렇게 끈이 달려 있죠. 그래서 말을 타는 사람이, 기수가 말을 타는 사람이 올라타고 그 말을, 그 재갈을 당기거나 뭐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러기 위해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말을 조심하거나 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절제돼서 정확하게 혹은 이렇게 알맞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 말이 헷갈리네. 이 홀스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홀스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 뭐 소도 그렇고요. 큰 짐승,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제어할 수 없는 그 짐승도 그거 작은 재갈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도 그 말 한마디를 컨트롤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컨트롤되고 잘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삐 풀린 말 같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고삐 풀린 말, 그때 그것이 재갈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재갈, 요거가 풀림으로써 이 말 전체, 이 홀스, 이 짐승이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막 한다, 우리 말을 뭐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면 뭐 엉망으로 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이 제어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가 엉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말의 영향력은 나라는 인간에서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라도 내가 컨트롤하면 나의 삶 전체가 또 컨트롤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유하는 말에 대해서 이 언어, 월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비유를 드냐면 배의 키 같다고 표현합니다. 배의 키. 여러분들 배를, 우리가 뭐 떠 있는 배를 보는데 배에 이렇게 under the surface, 그러니까 배 물 밑에 뭐가 있냐면요, 뭐 이렇게 동력이 되는 모터도 있겠지만 방향을 이렇게 조절하는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키가 나무로 된 뭐 이렇게 널빤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철로 된 그런 판이 될 수도 있는데, 큰 배의 꼬리 부분에 밑에 물 속에 그 키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조종실에서는 이렇게 뭐죠? 원으로 된 그 키 조종, 그러한 그 뭐라 그래? 그것도 키라고 하는데, 사실 그 키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 물 속에 있는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널판지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가 나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 자동차로 치면 핸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나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이게 왼쪽으로 나가고, 그런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건 역시 그 큰 배에 비하면 되게 작은 널판지, 작은 거, 심지어 보이지도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말도 그와 비슷해서, 그와 같아서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뭐 대단한 말을 하거나 또 아주 어마어마하게 막 악한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평소에 쓰는 작은 그런 말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암초를 향해 가게 할 수도 있고 암초를 빠져나오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앞에서 읽은 5절에서 7절까지 읽은 그 내용 중에 세 번째로 내용은, 비유는요, 작은 불씨를 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작은 불씨 같다고 해요. 작은 불씨는, 이것이 불씨가 불이 붙어버리면 큰 불을 냅니다. 산불을 내고 많은 나무를 태운다고 해요. 어젠가 또 저 오늘 들었는데, 요 가까운 아로요 파크에서 나무가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나무가 많이 탔다고 하는데, 작은 그 나무가 많은 타는 것이 뭐 이렇게 많은 불, 큰 산불이 나는 거. 캘리포니아는 여름마다 산불이 나잖아요. 캘리포니아에 그 산불이 나는 거 우리가 뉴스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담뱃불, 아니면 캠파이어 안 꺼진 그 불씨,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막 큰 산불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요, 그렇게 전파력이 강하고 작게 시작했지만 금세 퍼져나가고,
그리고 불씨가 되게 작아서 그냥 솔직히 불씨 있으면은 우리가 끌 수 있잖아요. 손으로 끌 수 있잖아요. 담뱃불 끌 수 있나요? 촛불, 작은 촛불 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이 붙어버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큰 불로 번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작다고 간과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 안에 엄청난, 크기와 상관없이 그 안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비유는요, 말의 제갈, 키, 배의 키, 그다음에 작은 불씨, 이 비유는요 세 개 다 공통적으로,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말이지만 온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작은 말이지만 나의 삶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고, 작은 말이지만 온 나무를 태울 수 있는, 산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파괴력, 그런 전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ad news travels quickly, good news goes on crutches. 이렇게 나왔어요. Bad news, 안 좋은 말은 그냥 확 퍼지는데 좋은 뉴스는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파괴력을 지니고 좀 부정적인 내용일수록 더 쉽게 퍼져나가고 빠르게 퍼져나가고, 좋은 것들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지, 그러니까 목발을 짚고 다니듯이 서서히, 미담은 거의 뭐 퍼져나가지 않는다라는. 또 혀는 창보다 더 많은 상처를 준다라는 프랑스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영향력이 되게 큰데 그 중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혀가 창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은 10초면 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딱 우리한테 경고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혀의 영향력, 말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데, 제갈과 같고 키와 같고 불씨, 퍼져나기 직전에 작은 불씨와도 같은데, 그 중에 이 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 이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의 전파력, 부정적인 영향력의 그러한 임팩트 또한 너무 커가지고 이거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다. 독이 가득하다. 아까 창처럼 독이 가득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이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려있는 무덤이래요. 혀로는 그냥 말하는 것마다 속임수래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냥 되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되게 막 악당이 아니고요, 그 로마서 3장 13절에 바로 직전인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 다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의인이 아니잖아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데, 그냥 대단히 악당, 대단한 빌런, 못된 사람, 그런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고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말하는 것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거.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사람을 저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독이 가득해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본적인 선이 없고 우리 안에 디폴트로, 우린 죄인으로서 디폴트로 악이 있잖아요.
여러분, 선은 착한 일은 생각해야 돼,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건 되게 노력 안 해도 잘 되잖아요. 그죠? 운동하고 다이어트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건강하지 않은 음식 먹고 뭐 살이 찌고 뭐 이런 거, 뭐 게을러지는 거, 우리 게을러지려고 노력하는 분 있습니까? 난 오늘부터 게을러지겠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악이 있기 때문에. 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보면 우리의 본질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33절에서 35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듯이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뭐 이렇게 뭐 고대 시대든 그러지 않았겠습니다만은 내가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하고 하는 말, 혼자 하는 말, 심지어 내 생각, 내 뱉지 못한 그 생각의 말, 그것까지 내가 한번 쫙 하루 동안만 쫙 늘어서 쫙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은 내가 어떤 나무인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입으로, 나의 생각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말 습관, 언어 생활, 생각, 어떤 생각하세요? 저도 뭐 이렇게 몇 번 얘기했죠. 혼자 있을 때 되게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많이 해요. 혼자 있을 때, 운전할 때나 스스로에게 막 제가 잘못한 것들이 막 혼자 이렇게 운전하면 막 되게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혼자 있거나 막 이렇게 샤워할 때 혼자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그렇게 나쁜 말을 내 스스로에게 막 하고 그냥 이렇게 허공에다가 그렇게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제가 몇 주 전에 운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가 막 나와요. 여러분들 언어 습관 어때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는 뭐 죄인이에요. 저는 뭐 죄인이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하죠. 저는 죄인이니까 그냥 뭐 전 이렇게 살래요. 제 말투가 그냥 이렇게 이게 저한테 그냥 편해요. 제 주위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뭐 주위 사람들 말하는 대로 우리 친구들하고, 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단어가 우리 일상 단어예요. 그렇게 배웠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편합니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죄인임을 그냥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를 성경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오늘 야고보서를 봤지만 많은 성경의 부분에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 태클을 해요. 우리한테 그냥 그대로 두지 마라. 그냥 그렇게 언어 습관 그렇게 그냥 두지 마라. 오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두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너 반드시 생각해라. 이 야고보서, 길지 않은 이 야고보서 5장까지밖에 없는 야고보서의 한 장을 이 언어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을 정도로 말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 성경이 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냥 착해야 돼서, 좋은 사람이 돼야 돼서 그 수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래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징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가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전이되었고,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그 본질은 얼마나 충만하냐면 그 말씀 자체로 천지를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한테 피지컬리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그 말, 언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냥 음성만, 모든 동물은요 그냥 언어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의사소통을 하는 동물, 고등한 나름 동물 가운데 고등한 뭐 영장류, 뭐 원숭이, 뭐 돌고래, 뭐 고래, 뭐 강아지, 뭐 여러 이렇게 좀 그나마 동물 중에서도 지능이 높은 동물들도 어떤 소리의 신호는 갖고 있지만 이 언어를 갖고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하는,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생물학적으로 구분된, 과학자들도 구분해, 인문학적으로도 구분된 그 경계가 뭐냐면 언어를 갖고 있는가, 언어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냥 신호만으로 소통하는 거 동물이,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믿는 자로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본질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비롯된 말이 자꾸 신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그래도 뭐 죄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내주하고 하나님을 갖고 있으면서 자꾸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자꾸 만인의 부모가 돼서 얘도 내 자식, 쟤도 내 자식,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9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언어로, 말로써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다고 하면서, 갖고 있으니까 찬양이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매주 그냥 찬양 시간이니까 찬양하는 것 같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 때문에 내가 나의 언어로 찬양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잘하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 너 왜 그러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왜 저주하고 있니? 야고보가 이것을 지적하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너희 그리스도인 맞는데, 찬양하는 너희 예수가 안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평소의 언행,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의 언어를 들어보니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진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인 거 맞아? 진짜 예수를 안에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인 거 맞아?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의 능력을 지닌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의 제갈처럼, 배의 키처럼, 불씨처럼.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것을 다 해야, 어떤 리추얼을 다 해야 구원에 이른다, 이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믿었는데 나는 좀 소극적이어서 말은 잘 못해요. 근데 나 진짜 하나님 믿어요. 내 사람들 앞에서 말은 잘 못하는데, 창피해서 퍼블릭 스피치가 안 돼서 말은 잘 못하는데 내가 그래도 마음의 진심으로 믿어요 라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심지어 구원의 완성이 입으로 시인할 때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언어로서 선포되어질 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언어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를, 이 영향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극단적으로 욕설이죠. 내가 욕설을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그 욕설을 듣습니까? 내가 욕했다고 칩시다. 미안해 민서 형제. 민서 이랬을 때, 뭐 물론 이제 마이크가 너무 좋고 스피커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우리 모두가 듣지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그 음성을 소리를 들어요? 나예요, 나. 내가 욕설하면 내가 제일 많이 듣습니다. 내가 가장 빨리 들려요. 아무도 안 들리고 나만 들리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가장 많은 영향력,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는 사람 누구다? 나예요. 내가 쓰는 언어의 영향력을 내가 제일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비유 있죠. 선물을, 아니면 돈을, 다시 한번 민서 형제, 선물을 내 민서 형제한테 줬어요. 선물 민서 형제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민서 형제가 지금 뭐 생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그럼 이 선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민서 형제 고맙습니다. 사양할게요. 제가 민서 형제한테 괜히 막 기분이 좋아서 용돈을 줬어요. 근데 민서 형제가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 누구 거예요? 다시 내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한테 안 좋은 언어를 안 좋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테이크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내 거예요. 내가 욕을 했어요. 그 사람 안 받으면 내 거예요. 비난을 했어요. 그 사람 안 받으면 내 거예요. 그 사람 안 들어버리면 내 거예요. 나만 들은 거예요. 나만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 복이 멀리 떠났으며. 나의 언어 생활이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 사람도 저 사람 진짜 짜증나, 저 사람 진짜 나빠, 저 사람 진짜 최악이야. 그것이 결국 어디한테 임하냐면 짜증나, 최악이야, 나빠,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진짜 축복할 사람이 없어. 축복을 안 하면은 그 축복 안 하는 게 내가 축복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의 말로 어떠한 저주를 하고 어떠한 비난을 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나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듯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말로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또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너무 좋아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잖아요. 보여주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우리 악을 이렇게 누군가한테 악한 말 들었잖아요. 나쁜 말 들었잖아요. 비난을 들었잖아요. 욕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욕 듣고 다시 욕으로 받아쳐야 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성질 급한 베드로가 도리어 욕 들으면 복을 빌래요. 욕 들으면 축복해 주래요. 그것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들은 욕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복을 빌라. 그 복이 바운스백 돼서 너한테 올 거라는 거야. 이어질 거야. 계속해서 복이 복을 낳고 복이 복을 낳고 상대에게 가면 좋고 그 상대에게 가면 그 끝나냐? 아니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나에게도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로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본 세 가지 말의 영향력 있잖아요. 제갈과 같이, 말의 제갈과 같이 나의 입을 축복의 말로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막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화가 날 때, 뭐가 마음에 안 들 때 팍 튀어나오잖아요. 불평이 팍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입 컨트롤하면요, 불평이 이게 막 사라져요. 저희가 파나마 선교 갔잖아요. 파나마 선교 가서 굉장히 환경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뭐 날씨 그렇죠. 뭐 물 안 나오죠. 화장실 물 안 나오죠. 뭐 하여튼 뭐 벌레 다양하죠. 뭐 에어컨 이런 거 뭐 꿈도 못 꿉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땀이 가만히 흘러요. 뭐 식사 뭐 이런 거 다른 음식 우리가 불평할 만한 수만까지는 아니고 수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잠이 들면 새벽 1시에 이 닭들이 잠을 안 자고 울어대고, 이게 뭐 잠을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닭들이 울어대고, 불평할 수 있는 수만 가지를 우리 팀원들이 거기에 있어서 불평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을 안 하기 시작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해버리는 순간 그냥 그것이 괜찮네, 지낼만 하네, 화장실 너무 재밌어, 오늘은 누구의 변을 봤어, 뭐 이러면서 내가 싸지 않은 누군가의 변을 봤어, 뭐 이러면서 그냥 재밌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쓴 저 강물이 굉장히 흙탕물이야, 너무 신선해, 뭐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할 때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불평이 안 되고, 더 이상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안 되고, 그냥 즐거운 상황, 견딜 수 있는 상황, 자연스러운 상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축복의 영향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축복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7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도록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것 같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한 그 사람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견디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축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입술의 열매를 만드신, 입술의 능력을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나의 말에 능력이 있듯이 너의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이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먼 곳에 있는 상황이든 가까운 곳에 있는 상황이든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언어를 올바로 써야 되는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나마 선교를 지난주에 갔다 왔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 우리도 이따가도 부를 건데 우리 종종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이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은 그냥 민수기에 있는,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있는 그 축복을 노래로 바꾸어서 그것을 이렇게 축복하는 말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페니쉬로, 안 되는 스페니쉬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청년부 예배 때도 헌금 특성했잖아요. 떠나기 전에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냥 할 때는 했지만 그것을 직접 그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 앞에서, 현지의 성도들이든 마을 사람들이든 앞에서, 아이들이든 앞에서 우리가 특송을 여러 번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특송을 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안 되는 스페니쉬일지라도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찬양을 듣고 그 노래를 듣고 그들이 축복받을 것이 우리 팀원들 가운데 그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언어, 말의 그 선포의 능력을 진짜 바운스백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찬양 볼 때 그냥 찬양이죠. 음이 높다, 이렇게 부르기가 힘들다, 여자 키가 아니다, 남자 키가 아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그 찬양이 현지에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불렀을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나가는 그 축복이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그들이 반응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살아갈 그들이 축복받은 언젠가 그 축복이 현실화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없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파나마 가서 그냥 스페이시 우리가 못 하잖아요. 못 하는데 헤수세야마 뭐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그냥 하고 뭐 이렇게 그거 한마디 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 믿는 거예요. 이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람한테 전달되기를 그냥 믿는 거예요. 헤수스테아마 헤수스테아마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헤수스테아마 벤디시오네스 그냥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요 축복이요 뭐 이게 뭐 스펠도 모르고 그냥 우리 배운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왜? 그냥 그 믿음만 가지고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람한테 전달되기를 이 사람이 축복받기를. 다음 주면 터키를 갑니다. 우리 터키 가서 우리가 뭐 터키말 할 수 있습니까? 이사 세닌 세비오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마찬가지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우리도 이 말 할 겁니다. 그냥 뭐 이것도 이렇게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 예수님이란 말을 좀 어느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떤 무슬림한테 오펜드되게 느낄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색채를 너무 드러내면 선교사님이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말이라도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통해서 그냥 내가 이 한마디 전달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걸 듣고 그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람한테 전달되기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고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언어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자꾸 언어를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되는 그 축복의 언어, 축복의 말을 가능하면 많이, 가능하면 자주, 가능하면 멀리까지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